2021년 5월 20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거든요. 제 첫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예성입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나기 전에, 더 정확히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예성이라고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뜻은 바로 예수님의 성결입니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예성이라고 짓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내의 동의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요, 이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성이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결교회 목사인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 내가 감리교회 목사면 예감이 된다. 장로교회 목사면 예장이 된다. 침례교회면 예침, 순복음교회면 예순, 그리스도교회면 예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말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이름을 지을 테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당신이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계속 예성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예쁘다고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래서 예성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3, 4개월 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째를 예성이로 하면서 아이의 장명권을 아내에게 양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둘째 아이로 원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은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약속했으니 제 맘대로 이름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꾀를 냈습니다. 저는 예은이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다른 이름 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바운더리만큼이라도 좀 줄여놓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첫째가 예성이니까 가운데는 예자를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진이, 예은이, 다행히 예은이가 나왔어요. 아내 리스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최종적으로 예진, 예은 둘 중에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내심 예은이를 골라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고민하더니요, 결국 예은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 둘째 아이의 이름은 예은이가 되었습니다. 뜻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딸이 예은인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진이라는 이름도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잖아요. 다만 저는 제 아이의 이름으로 예은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하게 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어찌됐건 아내가 지은 거니까요. 만약에 셋째가 태어난다면 이제 제 차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셋째의 이름도 생각해 놨습니다. 딸이 태어난다면, 셋째가 태어났는데 딸이라고 한다면 예슬이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뜻은 예수님의 무릎입니다. 만약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건이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셋째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 예자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동기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결하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만약 딸이면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무릎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이들이 삶의 정체성에서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했던 것이죠. 이름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정체성을 심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닌가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은 예수님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와 연관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주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버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도 데리고 와서 함께 양육합니다. 1년 정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년간의 양육이 지나게 되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당시에는 추종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잖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얘네는 그냥 그리스도이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안디옥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 단순히 말뿐인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나옵니다.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번의 용례가 있는데요, 이 용례를 살펴보면은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에요, 10가지 기적을 내리시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손을 표현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손을 뻗으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사무엘상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손,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구약 성경에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중 하나인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인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신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원종수 박사님은 늘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셨지만, 그러나 늘 크리스찬으로 살아온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이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분도 중생의 체험은 없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방언 은사를 받고 싶어서 한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사님과 성도님이 이 원종수 박사님이 고2 때 그 학생을 손에 얹고서는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때 원종수 박사님이 혀가 꼬이면서 방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그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나간 날의 죄악들을 다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중생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이 중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담고 있는 게 영어의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 중생은 rebirth, born again입니다. again, re라는 것은 다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죄에 죽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생은, 이 중생의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관계, 첫 관문, 첫 단계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 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요, 이 믿었던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요, 이때 크리스티안 누스, 즉 크리스찬이다라고 불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방문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요, 1년 동안 함께 양육을 합니다. 함께 양육하면서 신앙이 성장했겠죠.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생,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중생 체험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단계, 첫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10년 내내 갓난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특징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을 의존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따르기, 사람 의존하기, 사람 의지하기였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인물은 아볼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람들마다 영향받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것을 보고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섬겨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주던 사람이 없어도요,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던 목사님이 없어도요,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목사님이 없으면 내 신앙이 흔들린다, 신앙이 약해진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고요, 저절로 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수련회 때마다 그런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렸잖아요. 그때 저희 중등부에는 손진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저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그분의 말씀에 많은 영감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수련회 때만 되면은 그분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 줄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수련회 때 제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분의 이야기는 꼭 들어갔습니다. 손진희 선생님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의 신앙은 그분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갈구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없어도 나의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분이 아니어도 사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난 이분이 있어야 돼, 나 이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좀 더 성장해야 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여하튼 저는 중학교 시절 그 선생님을 신앙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많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 기도하는데 은혜가 잘 안 되니까 그 선생님 언제 오시나 많이 기다렸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선생님께서 다른 교회로 이임하셨습니다. 떠나셨어요. 마음이 되게 슬펐습니다. 의지하던 분이 가시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적인 멘토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학문적 스승은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인 스승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제가 신앙적으로 이분이 저희 스승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참 없어요. 어머니는 제 일생에서 저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외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특정 인물에 따라 제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신앙적 어린아이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독립입니다. 그전에는 누군가의 신앙적인 돌봄 속에서 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양육을 거친 후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게 되는데,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신앙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디옥 교회의 신앙적인 멘토이자 지도자이자 리더였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독립을 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적인 독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의 체험, 본어겐, 리버스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체험이 끝이 아닙니다. 중생의 체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의지, 누군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다수의 성장하고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다수의 영적 어린아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이 2023년 11월에 전국의 19세부터 34세의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참 충격적인데, 1000명의 학생 중에서 45.4%가 점, 사로, 타주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무당이었다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심선미 집사님은요, 무당 시절에, 자기가 무당 시절이었을 때 자기를 찾아왔던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청년이나 일반 성도부터 사모, 권사는 물론 항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분포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표본 조사로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국교회 40% 정도는 무속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회식을 합니다. 회식할 때 분명히 이분 크리스찬인데 술 대장이에요. 술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제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교수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근데 저는 굳이 목사라고는 안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목사님 앞에서 술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럼 불편하실까봐, 교수님 제가 그것이 아니고 제 월화수목금은 제가 교수로 살고 토요일 주일만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그 외에도 크리스찬이지만 술을 의지할 때 있습니다. 담배 의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돈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직업적 안정성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신앙도 흔들립니다.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성결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될 목표, 그건 천국이죠.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고요, 잘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뭔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 히브리서 5장 14절 2절 뒤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악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을 추구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죄를 지을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릇된 방향, 그릇된 삶을 돌이킵니다. 욥이 자신의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렸다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 그 다음이 바로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부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결을 내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그랜드 주석의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코테이션을 좀 짧게 따왔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마땅히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기초를 닦은 뒤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점차 죄의 부패에서 떠나 성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반드시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결의 동의어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냐면요,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결하십니까? 성결하게 사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아멘이라고 잘 못하겠어요. 성결하냐라고 말할 때 요즘 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며 살 때가 있거든요. 성결하냐라고 말할 때 참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결이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유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악을 보면 찔림을 주십니다. 악을 피할 마음을 주십니다. 더러운 것을 더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성령 충만은 나와 거리가 먼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옛 이야기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더러운 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악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죄악에 유혹될 가능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성결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결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결, 내가 정말 노력하는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라고 성결교회는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다.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악의 자리를 굳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의 유혹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 자리로 굳이 가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 진짜 철야 기도했어요.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대전에 살 때였는데, 근데 기차 타고 오려니 기차도 끊겼고 대중교통도 끊겨서 그냥 걸어서 기차역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대구의 지리를 잘 모릅니다. 그냥 지도만 보고 대구역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캄캄한 길을 막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여자분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노출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여기 성매매 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르고 왔지만요, 중요한 것은 재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저에게 최선이었습니다. 보도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막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조금도 눈길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분명하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당신 볼 일 없다, 나에게 오지 마라 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오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추고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을 걸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모든 음란죄로부터 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보도를 그 여자분에게 제가 돌진했다라고 한다면요, 물론 저는 죄의 욕을 뿌리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모한 짓입니다. 피할 수 있는데, 죄를 피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죄의 자리로 찾아가겠습니까? 성결의 한 방법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굳이 바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죄의 자리, 죄의 사람들, 유혹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 그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생 체험한 사람이죠. 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이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죠. 그러나 장성하면 부모에게 독립합니다. 신앙적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릴 때는 사람을 의지하죠. 세상 복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이 없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라 하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결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분별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죠.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 죄의 유혹 있는 자리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짧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까요? 제 아이의 이름은 예은, 예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결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것이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은 났지만 그런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늘 그 자리 가운데 살기를 주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복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성장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결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결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